건강한 신앙생활의 척도는요, 내가 말씀을 몇 독을 했는지, 기도를 몇 시간을 했는지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마음을 지키고 내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가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와 성경은 통로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자 하는데 그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남유다는요,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지 못했어요. 북이스라엘인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지 못했기 때문에 망했고요. 남유다도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고 언약을 지키도록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결국 죄 때문에 북이스라엘도 멸망하고 남유다도 멸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그는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앞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매우 부정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지도자들은 존경을 받지 못한 상태, 청년들은 맷돌을 쥐고 노역에 시달리고 아이들도 엎드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노인들은 성문에 앉지 못한다는 것이죠. 재판을 하지 못하고 존경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청년들은 마음의 기쁨이 없기 때문에, 미래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노래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즉 모든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직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부정적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에 의지하여 다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고 충성스럽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존재가 영원하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그 영원하신 존재와 함께 성품에 의지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관계를 깨트린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기에 후회하고 한탄하고 있지만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영원하신 하나님, 자비와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소망을 품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중보자로서 마지막까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패역한 백성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저버리지 아니하시는 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패역한 길을 걸어가고 죄된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예레미야는 알고 있습니다. 자칫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 건강한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건강한 사람, 건강한 공동체는 뭐냐면 죄된 세상 속에서 저 사람은 죄인이야라고 규정짓는 세상 속에서 그들을 죄인으로 규정짓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죄된 생활 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중보하는 사람,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저 사람들은 왜 저래?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저래? 패역한 백성들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레미야처럼 그 상황을 슬퍼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개인이 건강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고요. 공동체로 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예레미야는요,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는 은혜와 자비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20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절대로 하나님께 잊혀지거나 버림받았다고 믿을 수 없었어요. 아무리 남유다가 범죄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큰 진노와 심판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은혜와 자비가 끊기지 않을 것이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하신 성품을 믿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고 객관적으로 성이 저주가 임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은혜와 자비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5장 21절이 어떻게 보면 이 주제 말씀이기도 합니다. 21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켜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읽으면요, 이 개인의 죄가 나의 결단으로만 돌이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죄라는 게 스스로 인식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죄인들은 그들 스스로가 죄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인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돌이킬 능력도 그 사람들에게는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개입 없이는요, 죄된 길을 그치기도 어렵고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도 어려워요. 믿음 자체가 사실은 은사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지 우리 안에 믿음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 많이 하고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내 믿음이 성장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통로가 되어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셨기 때문에 나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고, 저 사람들이 죄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게 저 사람들의 의지대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길을 돌이킬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레미야는요, 이스라엘의 회복이 인간이 스스로 회개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 주권이 임해야지만 그들이 다시 돌이킬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로 다시 돌아가게 하소서. 이것은 뭐냐면 주님이 개입해 주셔야지 다시 돌아갈 수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라는 한 선지자의 탄식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결단한다고 죄된 길로 돌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결단한다고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죄된 길을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임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야지 비로소 우리는 죄된 길도 돌이킬 수 있고 믿음도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예레미야는 잘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께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살과 같이 부드럽게 만져주시면, 그들의 이마와 마음이 아무리 돌과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살과 같이 그들의 마음밭을 만져주시면 그들이 다시 돌이킬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예레미야는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죄인을 향한 눈물 어린 예레미야의 기도, 그리고 이 기도가 결국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게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옛 언약을 시내산에서 맺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언약을 지킬 수 없었어요. 그러나 언약의 주체이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맺었던 옛 언약을 지키지 못하자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시고, 그 언약의 결과 제 아래 살아가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버렸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진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곧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이 한 개인의
결단과 의지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인 것을 예레미야는 알았기 때문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어제 1027 한국 연합 예배가 이 광화문과 이 시청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것은 죄된 사람을 규정하려고 하는 모임이 아니에요. 정말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올바른 길이 분별한 우리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던 자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나와 너를 이분법적으로 규정짓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라는 공동체가 새롭게 갱신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했던 역사적인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선지자의 눈물 어린 기도였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기도의 자리요 기도의 제목이기도 하십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회개할 마음을 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면요 하나님께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도 돌이키십니다. 믿음이 없던 사람들에게도 믿음을 허락하십니다. 혹여라도 우리 삶 가운데 죄로 인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막히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해 매일매일 더 가까이 나아가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평안을 누리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슬픔으로 시작되었던 예레미야의 탄식이 다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보좌로 말미암아 소망을 얻은 것처럼 우리의 삶의 절망의 끝자락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면 혼자 무너지지 아니하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생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도 주의 고통당한 자들과 길 잃은 자들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회개와 회복을 강구하는 중보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